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두 번째 좀 드리는데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배가 뭡니까?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가대원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찬송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또 나가서 시편 45편 11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왕께서 우리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싶어 하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경배하라 말씀했으니까 예배가 뭡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받는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믿고 세례받기를 원하시겠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세례받지 않은 분들 계시면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지난주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왜 교제해야 됩니까? 절대로 우리 기독교인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친구가 다니엘 곁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셀론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 셀론들이 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아플 때 셀론들이 붙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셀 모임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아주 작은 단위로서 셀 모임을 깊이 하면 그분은 점점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가,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전하지만은 해외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가서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도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예배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며 예배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 모릅니다.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시작. 나는 예배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예배에 관해서 드리고 싶은 몇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은 잘못 드린 가인의 예배의 문제점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연납하시고 가인의 제사가 연납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의 예배는 피 흘림이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은 드렸는데 거기에 속죄의 예물이 없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예배, 피 없는 제사를 드린 것이 문제입니다. 아벨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을 잡아 드렸죠. 그러나 가인은 곡식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 예배의 문제점은,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자기 마음대로 드린 예배입니다. 자기 식대로 드린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가인이 착각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며 나는 누구인지를 착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죄사함의 제물이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가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시며 죄사함을 주시는 것을 모르고 속죄의 방법을 모르고 드린 제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는가, 이 방법을 모르고 드린 사람이 바로 가인의 제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인처럼 그런 예배를 드려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는 사마리아인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땅은 오모리와 아합 왕 때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지명해서 종교 중심지로, 그곳에 종교 센터로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고 예배에 지정된 장소를 사마리아에다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그렇게 시킨 거니까 당연히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알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의 장소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세뇌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무시하잖아요. 혼혈족이고 또 적국이 와서 지배했던 땅이고 또 우상을 숭배했던 땅이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런 땅이니까 사마리아 사람을 원치도 않고 그곳에 예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지 않느냐?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루살렘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곳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조상 대대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전체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바로 답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이 예배에 관한 정답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예수로 예배하라. 성부 성자 하나님이 같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예배하라, 예수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점은 절대로 예배만큼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인처럼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예배 모범이 있고 또 예배는 예배다운 예배라 해야 되지, 예배가 너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 사람들에게 막 환호를 받기 위한 예배, 이런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이지요. 사마리아인들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을 막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 사마리아, 처음부터 동기가 잘못된 동기로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예배를 다 주님이 거부하신 이유는 예배는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드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일까요? 예배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예수님이 빠진 예배,
예수님이 없는 찬양, 예수님이 없는 기도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이것은 우리끼리의 사교적인 모임에 불과하지, 반드시 우리 안에 회중 속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때 그러고 했으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중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는데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길과 생명 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려야 되지, 만약에 예수 없는 모임은 사교 집단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치인도, 어떤 권력가라 할지라도, 어떤 부자라 할지라도 길과 진리와 생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길이잖아요. 예수 없이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없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진리가 담긴 예배를 너희들이 드렸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하실 분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죄를 씻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예배할 때마다 예수와 함께 예배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배하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리로 예배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핵심은 진리의 영에 의해서 드리는 예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자격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양각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제사장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옷깃을 타고 수염으로 해서 쫙 머리 발끝까지 기름이 흘러갑니다. 이걸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상징적인 것입니다만은 제사장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모든 예배자의 자격은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 제사를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셔서 영광의 빛을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어두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영광스럽게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빛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며 어두운 우리 마음을 밝게 해주시는 것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받는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입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시편 45편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삼을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거지요. 마땅히 주인이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97편 6절과 7절에 보니까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나무를 깎아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우상 섬기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자손 3, 4대까지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우리 예배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적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사대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하나님이 왜 구름을 빽빽하게 두르시고 임재하실까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싶은데 어떻게 구름으로 빽빽하게 그 주변을 가리우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왜 임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모든 백성들을 듣게 하며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들으라,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믿으라.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집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생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렇게 예배하라인데 기도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찬양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뜻은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세세무궁토록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셔야 될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믿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준비해라. 여러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정성을 다하라. 여호와의 손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우리 행동이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잘못된 이중적인 언어를 쓰고 있지 않는가? 거짓 맹세하고 있지 않는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한 입으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있느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진지한 모습을, 진솔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분명하게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아 예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어라. 왜? 그분이 최고로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땅에 있는 자들이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무릎을 누구 이름 앞에 꿇으라 그랬습니까?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되고 모든 무릎은 예수 이름 앞에 꿇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저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서재로 찾아오시는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게 하고 기도를 시켰습니다. 대통령을 만나도 무릎 꿇으세요 하고 제가 무릎 꿇고 안수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장군이라 할지라도 어떤 권세자요 부자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흙냄새가 나는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을 때에 그래 법대로 처리해라 하고 모세의 법대로 하라 했으면 그 자리에서 모세의 법대로 돌을 들어서 여인을 향해서 내리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돌무더미 속에서 피 흘리며 죽어야 되는 것이 가늠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러면서 이 여인을 감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예수님이 감싸 주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은 돌 맞아 죽어야 됐습니다. 바로 여기 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를 감싸 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값을 내가 그 죄값 그대로 치른다면 나도 역시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하면 우리도 여전히 돌 맞아 죽어야 될,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가늠한 여인을 감싸 주신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오늘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감싸 주시는 예수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감싸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동이 새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셨습니다. 아니, 죄를 기억지도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기억지 아니고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예수로 충만한 동일로 교회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두 번째로 시작.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동일로 예배자가 되기. 우리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예배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